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죄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람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주님 호주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께서 힘 주셔서 성도의 가정들이 굳건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모든 가정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강건한 믿음과 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 그 믿음과 사랑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권능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들 지켜 주옵소서. 온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가정들이 본이 되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살리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젊은 가정들이 많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저들 가정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곳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터도 찾아가 주셔서 무거이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전쟁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 미국 위에 우리 주님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총기로부터 해방 참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기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올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엔 우리 한인 젊은 가족도 하나님 총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산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온 세상에 이 총기들이 없어진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셔서 아픔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아멘. 예. 정치가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상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은 막 무상복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쏟아집니다. 모두 해주고 다 해준다고 그렇게 정치가들이 공약을 남발합니다. 근데 세상에 무상복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상복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무상으로 복지를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무슨 무상복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시 그 말이 있을 수 없다는 줄 알면서도 잘 넘어갑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잘해주겠습니다. 무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아파트도 한 채씩 주고 은행에다가 각기 어카운트에다가 돈도 100만 원씩 집어넣어주고 막 거짓말 같은 이런 소리도 우리가 하나도 우리는 볼 때 누가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잘 믿습니다. 자신들도 잘 알면서 그게 돈이 어떻게 뻥튀기도 아니고 조금 집어넣으면은 어마무시한 돈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런 모든 무상이라고 표현되는 건 다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 근데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오늘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정치인이나 잘못된 사기꾼에 의해서 쓰여지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이 말을 적용합니다. 무상구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이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 속에는 무상 빵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상으로 빵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었던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20살 넘은 사람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인네들까지 합치면 어떤 사람들은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숫자를 예수님은 무상으로 떡과 생선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나서도 제자들 손에는 12광주리의 빵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먹고 남은 빵들이요. 더 이상 이제 우리 배불러서 못 먹어요 할 정도로 많이 먹고 남겨진 빵이 12광주리요. 무상으로 빵을 공급하신 예수님이요. 근데 이 빵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빵 먹고 배부르세요 라고 예수님이 공급하신 게 아니고 측은히 여기셨고 그 가까운 빈들에는 빵 사 먹을 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점심 알아서 해결하고 다시 오세요 하기도 힘든 지형이었어요. 근데 측은히 여기신 것만 그것 때문에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에게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린아이 손에 달려있는 요만큼의 한 주먹의 빵과 한 주먹의 생선을 가지고 그 바글바글한 그 무리를 그렇게 배불리 먹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떡과 생선을 먹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누구시간데 우리에게 정말 이 광야에서 어디 가게 가서 사올 데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가?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야. 근데 이 무상 떡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방향이 잘못됩니다.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무상으로 떡을 공급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을 냅니다. 무슨 열심을 내냐면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가버나움 땅으로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이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까 봐.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 근데 이 떡을 먹은 무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폭도같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왜 찾는지 압니다.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면은 매일같이 이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서는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거죽으로는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온 척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나를 억지로 왕 세우려고 찾으러 다니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숨겨놓은 게 들통이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부끄러워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무상으로 떡 사건 같은 이런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를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모세가 그거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만나를 백성들에게 공급해 줬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죽겠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말씀에 이 무리가 많이 찾아왔던 예수님 잡아서 거죽으로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세워서 자신들의 배를 두둑히 채우려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무너지는 거야. 어찌 살을 먹고 어찌 우리가 그의 피를 마시느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오직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 걸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스캔달이라는 단어야. 스캔달리제이.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쓰는 스캔달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스캔달 났어. 잘못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을 때 스캔달이 터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스캔달 났다 그러면은 어떤 유명 연예인들 중에는 스캔달이 터져서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스캔달로 말미암아 갑자기 사라진 그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그 스캔달이 옛날 같질 않아요. 이제는 제가 어떤 기사 속에서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연예인들을 뜨게 하려고 아주 일부러 스캔달을 없는 스캔달도 만든답니다. 그래갖고서 사람들 귀에 혹은 사람들 눈에 스캔달로 인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게 그냥 인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세상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 스캔달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더 이상 자기의 자리를 연예인이건 혹은 정치인이건 자리를 못 지키고 떠나는 거야.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근데 요새는 큰 스캔들 정말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고도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버팁니다.
사람들한테 더 유명해져 갖고 더 아주 그냥 행세를 하고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많고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연예인들은 아예 다반사로 스캔들이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잘못된 그런 세상이야.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누린다 그랬을 때 이게 걸림이 됐다, 스캔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내가 한 이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말이 너희에게도 스캔들이 되느냐?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느냐? 이 말 듣고 나서 너희도 넘어지느냐? 스캔들로 넘어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 억지로 왕 세워서 자기의 배를 갖다가 불리려는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살과 피라는 얘기에는 그냥 알아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 걸 보고 제자들도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이 말에 걸림이 돼서 다 그냥 바글바글거리면서 뒤를 따라왔는데 다 하나둘 흩어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뭐 발을 싹 돌리면서 흩어지면 좀 부끄럽지요.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획 돌았으면은 그 부끄러우니까 살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남아있는 사람이 제자들 12만 댕그라니 남아있는 거야. 수많은 군중들은 다 떠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수군거리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 말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거다. 너희도 떠나느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명답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뉴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뉴게로 어떤 사람한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왜 어떻게 알고 계셨느냐 하면은 65절이 킵니다.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여 공생애 동안 많이 배워서 머리가 좀 밝아지고 또 머리가 지식이 가득 차 갖고서 안 떠난 걸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머리 제일 좋은 가룟 유다는요 이미 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 계산을 잘해서 이 12제자들 그룹 중에 총무였어요. 회계를 담당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머리 좋은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 이해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 그러면 나머지 11명밖에 없어. 그것도 다 떠나고 제자 중 여럿이 다 떠나버리고 11명만 딱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6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함으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나 다 예수님 앞에 탁탁탁탁 걸어서 제가 왔습니다. 주께서 오직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에 나오려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야. 제자들한테 너희를 떠나느냐? 너희가 안 떠나는 거 나 알아. 왜 아는 줄 알아? 너희들은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건 전에부터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오게 하시니까 내 아버지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는 거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빵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하나들 띄엄띄엄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주 폼 잡고 다녔던 사람들도 제자 중 여럿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12제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고 11명 딱 남아 있어. 그 많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알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요. 오늘 이 표현은, 주님의 이 표현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 여겨질지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겨져야 돼.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날씨가 좋은 날에도 그냥 죄다 교회 나가갖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교회 나와서 남들은 썬데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노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가장 주일에 썬데이의 중요한 시간을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고, 또 각자가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모습들을,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있나 보지, 교회에 꿀이 있나 떡이 있나,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들은 있어.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크게 고개를 끼우뚱 안 하지만은 예전에 초대교회,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 사람들 왜 교회 가지? 잘못 붙잡히면은 순교의 제물로 처형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출교당해요. 세상에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쫓아내버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관원들도 많았는데 저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 이런 내용이 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면은 자기들이 가졌던 직분이나 사회적 그런 어떤 지위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당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척.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박해를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믿을 이유가 있어? 나는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그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까닭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주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아무리 박해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 가면은 많은 세상적으로 희생도 많이 감당해야 되고, 내가 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보내주신 백성들은 발걸음이 교회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들 중에 우리의 능력 가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안 받을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미안하지만 패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정하셨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 내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했냐면요, 행여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 백성들 중에 떨어져 나가는,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살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고, 또 초대교회 시절에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스스로의 지식이나 스스로의 세상 경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스스로 누릴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들은, 특별히 어버이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정말 견줄 수 없는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과도 감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작은 죄 하나 줘도 그 고통 때문에 몇 날 밤을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기에 너무나 무거운 죄들이야. 이 죄들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다 갈 수가 있는데, 그 죄들을 다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이 고통이 바로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 이 사랑, 어버이의 사랑만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특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한테 보내주셔서 오늘도 주님 곁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주신 사실 또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율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 귀한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백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참으로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질병의 마귀들 물리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건강함 주시고 귀한 가정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받은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